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조심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가벼운 권사님들 혹시라도 날아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의 시인 이 시편 12편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는 간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다윗이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자가 없다 그러지 않았죠.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있었다는 거. 경건한 자가 있었고 충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문제죠. 차라리 그냥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있던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들은 잘만 살아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경건했던 사람이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충실했던 사람이 그 충실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전에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죄를 지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저 믿음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기는커녕 망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사람 좋고 착하다는 말이 이게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은 참 좋아.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 만약에 만숙교회 권민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은 참 좋아. 사람은 참 착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착하기는 한데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 살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그냥 뭐 착하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이 사람 좋고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고 무슨 무시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착한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경건하고 충실하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나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나 이게 뭐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기에 적응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그냥 악해지는 거예요. 원래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자기도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 물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관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걸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그냥 악하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요. 훨씬 낫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그저 눈 감아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들. 속으로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 손 놓아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악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나 한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도 세 번째가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 번째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첫 번째나 두 번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머리로는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이 악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이 세상 속에 물들어서 자기도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그 이상의 무엇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낸다는 것이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무너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저 나 한 사람이라도 죄 짓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봐서는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씻어내고 다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죄 짓는 사람들을 다 처벌하면은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악한 사람들을 다 가두어다가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면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만 남아서 이 땅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문제를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1절이랑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바로잡는 거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파악하고 고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쭉 불러놓고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좀 알아보라고 했겠죠.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아부하고 아첨하는 겁니다. 아, 임금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임금님이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아부를 하는 것이죠. 왕의 눈을 가려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 잘못된 상태가 지속되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간신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부나 하는 사람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끊으실 거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1절에서 나왔던 경건한 사람들이고 충실한 사람들인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고통 가운데에서 눌림을 받으면서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그 가련한 자들의 눌림을 보시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고 충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 다 저러고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어떤 회의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